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더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할라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에게 백발의 피를 묻혀 스울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0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의 왕궁을 튼튼하게 하였다. 살리는 돌인가 죽이는 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말, 의사소통, 말. 어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모습들.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수요일 날 마감을 하고 이제 카페 마감을 하고 집에 딱 가면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니까 자주 보는데요. 나는 솔로다 이거 아세요? 이번 기수가 16기인데요. 이번 기수에서 나온 분들이 돌싱 특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혼의 경험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상대를 만나고자 용기를 내서 모인 그런 어떤 짝짓기 프로그램이죠. 짝짓기라는 게 좀 그렇죠. 매칭 프로그램인데요. 근데요, 여기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어떤 상대와 상대의 1대1의 갈등이 아니라 그 말이 와전되는 거예요. 그 단둘이 대화하면 해결될 문제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상대에게 곧바로 사실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사실에 자기 생각을 얹어서 전달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들은요 그냥 솔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사랑하는 그런 어떤 관계 또는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뭐냐면 한 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가 더 강한 거예요. 다른 기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갈등에 여기서 보면 이게 자매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앉았는데 한 사람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은 너무 이렇게 서로 좋아한다는 마음을 하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정말 이 사회가요 이 갈등이 참 커져요. 오해들. 갈등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오해가 뭡니까? 미스언더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메시지,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입력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미스가 안 날 텐데, 오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산다는 게 힘들고 또 낭망되고 또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거, 말씀으로 산다는 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있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맞는데, 자꾸 이 세상의 죄들, 또 내가 이 마음에 뿌려진 오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오늘은 유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언에 대해서. 유언장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이제 내 재산,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실수, 사과, 또는 앞으로의 것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전달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입니다. 근데 영화에서도 보면 유언장을 놓고 되게 많은 갈등들이 겪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유언장이 진본인가? 그렇죠? 그 영화들 보면 이거는 조작된 거다. 그리고 뭐 공증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유언장을 이제 공증을 받고 그걸 하려면 생각보다 비용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 2016년, 17년에 한 어르신이 대표적으로 유언장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고 또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하면 이 유언장이 뭐 하는 거야? 더 공식력이 있고 법적 효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자녀들이 봐서도 진짜 가짜 이렇게 할 거가 아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래서 한 어르신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을 동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사실을 전하고 싶을까? 그 마지막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것을 전달하지 못 받는 거죠. 오늘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린 유언하면 단순히 상속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요. 사실은 유언은 자신의 실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또 회고하는 그런 소중한 한 인생의 마무리점을 준비하고 점을 찍는 시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들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장은요, 어느 유언장보다 되게 공식력이 강하대요. 왜요? 왕이고 거기에 그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서기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어느 성경보다도 더 면밀하게 잘 써진 게 이 사실이 아닐까. 우리 모세의 우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구전을 통해서 모세가 집대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다윗의 유언은 다윗이 말한 것을 그 옆에서 서기관이 뭐 한 거예요? 바로 기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딱 사실만 적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아직 하지 못했던 그 교통정리를 꼭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으로서 갈등들,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게 칼럼에도 썼듯이 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돌. 바로 다윗의 인생에는요, 다윗이 살리는 돌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리는 돌이 될 것인가, 죽이는 돌이 될 것인가?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따라 돌팔매를 던져야 합니다. 네.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줄 때 어디로 갑니까? 전장에 갑니다. 블레셋과 대치하는 전장에 나갑니다. 그 전장에서 이 블레셋 군대의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눈치만 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를 갖고 갑니까? 돌팔매를 갖고 갑니다. 이 돌팔매를 갖고 바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죠. 이 돌팔매의 의미는 뭡니까? 다윗의 성실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누구보다도 악기를 잘 연주했고요. 돌팔매로 뭐예요? 못된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짐승들을 위해 연마했다라는 다윗의 성실도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졌다가 아니라 그의 삶의 돌판매는 자신을 지켜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감당하는 그 양들을 지켜내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돌팔매를 던질 때도 기름 부음 받고 이후이거든요. 다윗이 17살 정도의 돌팔매 기름 부음을 받고 목동의 시절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목동의 삶을 살아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을 하며 말을 끝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게 장부다워야 한다. 다윗이 그의 모습을 이제 기자는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떠난 날이 가까워서 이제는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는 시점이 되었다.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2절이 정말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다윗은 엄청 이 나라를 통치하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칭송받던 장소였지만 그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이 생명의 문제. 이거는 내 길이,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정해진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요, 우리의 목숨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이 주님께 있다. 저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내가 아침이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지만 아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숨 쉬는 거예요. 저는 한 2번, 3번 정도 그런 지인들의 그 주음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냥 퇴근하고 나서 잠을 잤는데 못 일어나는 이제 30대 청년 이야기, 40대 부목사들 이야기. 열심히 일했다가 집에 와서 씻고 잤는데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호흡이 주님께 달렸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대단한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분도 안 돌아가시고 숨을 쉰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아직 할 일이 있다. 이 코에 호흡이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코의 호흡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유언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trong, act like a man. 그러니까 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강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남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사내 대장부처럼 행동해야 된다. 움츠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예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혼자 있거나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두려워요. 아닌 것 척하셔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네 모습이에요. 그것을 굳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혼자 끙끙대느냐의 차이죠.
여기 두려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도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이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다윗도 바로 솔로몬의 모습을 봤어요. 어느 아들보다도 엄마 치맛바람이 센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첩의 아들이었고요, 7번째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형들 눈치만 보고, 또 엄마도 다른 엄마들은 뭐예요? 대부분 그 옆 나라에서 같이 동맹을 맺어서 그 왕비가 돼서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뭡니까? 아버지가 비겁하게 우리아라는 정말 잘 싸우는 장수를 계획적인 계획살인을 저질러서 뺏어온 아주 어떻게 보면 여인이죠.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과 강간당하고 아기가 가져졌죠. 근데 그 아이는 뭐예요? 낳자마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어떻게 밧세바가 키웠겠습니까? 얘는 지켜줘야 된다. 어느 아들보다 낳는데 죽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이 치마 밑에서 보호하는 것이 밧세바의 삶이었어요. 그랬던 아들, 어떻게 보면 나약했던 것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죠. 그랬던 아들, 다른 아들들보다 전쟁에서 싸움도 잘 못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강하라, 그리고 대장부처럼 움직여야 된다. 이제 너는 엄마 치맛바람에서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도전했던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약점을 너무나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솔로몬에겐 잘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잘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과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름을 부음을 받고 뭔가 갈등 구조에서 치열하게 싸워갔던 이 다윗의 삶의 여정에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다윗은 힌트를 줍니다. 뭐 어떤 계명, 율례, 법칙, 어떤 원칙, 근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만 가려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만 갔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형통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것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아마 세상의 왕들은 너가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뭐 이렇게 정치력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광야에서 양을 지키고 또 짐승들을 무찔렀을 때 그의 길은 성실함이었어요. 왕으로서도 다윗은 뭐였습니까? 성실했어요. 전장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같이 군인들과 잠자고 싸워 나갔던 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울의 방식은 뭡니까? 갑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들었지만 그는 뒷자리에서 적진 앞으로 하면서 뒤에서 봤던 것이 사울이었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먼저 어려움을 감당하는 게 리더의 자리입니다. 슬픔을 먼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발을 떼지 않을 때 그 발을 떼는 것이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처세술의 방식은 힘들고 더러운 거는 자본과 파워를 이용해서 니들이 하고 나는 좋은 것만 하겠다는 게 세속의 방식입니다. 성실하게 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리에 간다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픽업이 된 정말 사무엘이 와 얘는 정말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얘는 가문도 괜찮으니까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기도해서 세웠다기보다 눈에 보기에 좋은 이렇게 가문에서 사울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왕권이 얼마 갑니까? 사울 일대로 끊쳐버려요. 그러나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사울과 다윗 지파는 완전히 달라요. 이 유다 지파였던 다윗의 지파는 뭡니까? 이 다윗의 도전, 그 성실함으로 세워졌던 그 기준 때문에 계속 연결됐다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등을 해서 나눠지지만 중요한 건 솔로몬 때는 이것이 그나마 지켜졌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다, 이거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관성이 있어요. 교육을 받았던 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책을 어떻게 하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는 이 교육 방식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교육 방식론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닮게 하는 거예요. 닮게 하는 거. 닮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닮다라고 할 때 소망이 있으신가요? 닮다. 우리 부모들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식론이에요. 전수하다, 많이 가르치고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쪽집게. 그러나 아이들의 정서는 너무나도 망가져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이라는 이 돌맷돌을 잊어버린 시대에 있어요. 힘, 파워, 어떤 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나마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아직 20대가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갓 20대가 20살이 안 된 그런 문턱의 나이예요. 19살, 20살. 그러니까 정말 어린 솔로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 됐던 그 다윗. 아버지는 노년까지 그래도 성실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방식은 바로 묵상의 방식을 담다의 그릇에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 자꾸 아빠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끝나버려요. 사실은요, 이 담다의 방식을 할 때 아이들과 여러분 한번 큐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큐티는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기도 제목을 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실 요즘에 회사에서 힘들단다. 근데 오늘 보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같아.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되겠다. 자신의 약함을 말씀의 그릇에 닮아서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예배 때, 다음 주 이 묵상 나눌 때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처리했단다. 이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릇이 뭐예요? 담다의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눔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슬픈 일이 생겨요. 이 담다이 그릇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때는 약간 저항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의 30대, 40대, 50대는 이 담다의 모습이 성실함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교육을 기독교 교육이란 말로 해요. 사실은 기독교 교육은 그게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자꾸 교회 교육, 여러분이 신앙의 교육을 그냥 맡겨버리고 손 떼버려요. 아니요. 교회와 가정과 부모가 함께 하는 게 사실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뭐로 와요? 지식으로 암기와 요 암기에서 묵상까지 이 가슴까지 한 편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이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한 뼘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뭐를 닮아야 돼요? 성실함의 맷돌이었던 돌맷돌을 붙잡아야 합니다. 묵상하심이 그 돌맷돌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이는 돌이 있습니다. 바로 걸림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걸림돌은 제거해야 합니다. 걸림돌 같은 건 뭡니까? 속임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것인 겁니다. 그리고 헛됨을 추구하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걸림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피를 흘릴 때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네. 지금 다윗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다윗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섬기는데 가장 걸림돌되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잘 싸워줬어요. 근데 요압의 단점이 뭐냐면 자리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의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을 못 세우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전쟁을 벌이지 않고 유화 정책으로 두 사람과 어떻게 평화로운 지금 통일왕국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넬이고 또 한 사람이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윗과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세워질 때 그들이 서로 평화롭게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걸로 해놓고선 이제 함께 하기로 했던 약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뭐 합니까? 요압은 몰래 데리고 가서 그림에도 있듯이 앉는 척하면서 칼 꺼내서 죽입니다. 몰래 죽인 거예요.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죽이고 또 다윗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죽이고 정말 평화롭게 이 땅을 세울 수 있었는데 요압 때문에 그 피비린내가 나고 평화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 어원입니다. 샬롬. 우리 교회에서 샬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게 평안인데요. 이 샬롬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평안은 언제 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웠을 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샬롬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서로
채웠을 때 공동체가 샬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 깨지는 게 뭐예요? 부족함을 책망할 때 깨지는 거예요. 너 이거 없어. 이게 안 됐어. 아직 아니야. 그런 거를 추적할 때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 공동체이고 사랑 공동체에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뭐 했는가 추적하면 샬롬이 깨집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만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군대 통수권을 자신만이 가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뭐 이렇게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반역의 전조까지 완전히 간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까지 하면서 자기가 왕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반역을 해서 아도니아가 죽고 나서 아도니아를 따랐던 두 인물, 바로 이 요압을 제거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긴 겁니다. 비록 요압이 뭐합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 제단의 뿔을 잡지만 이거는 이 제단의 뿔은 뭐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는 그런 방식론의 자비 방식이에요. 그러나 제단의 뿔을 잡았어도 이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솔로몬은 요압을 제거하는 일에 감당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 평생 찌르는 게 요압이었어요. 일은 잘하는데 항상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다윗도 요압이 불편하면서 그냥 같이 있던 사람. 근데 아들을 생각하니까 요압이 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평화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거. 그래서 이 무거운 말을 꺼낸 거예요. 아들아, 너는 그를 처리해야 한다.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 명분을 준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요압을 처리해요. 다윗이 얘기하지 않고. 그럼 뭡니까? 솔로몬은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뭡니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당신을 처형합니다. 하면 그 무게는 어찌 보면 다윗이 좀 지고 가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드러나는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치신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소홀에 내려가게 해야 한다. 그러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무슨 지파였다 그랬죠? 사울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원래 왕족의 기준이 사울의 가족들로 다 형성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뭡니까? 자신의 자리, 자신의 가문의 자리를 뺏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얼마나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고 어깨에 뽕 들어갔냐면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니까짓 게 네가 감히 왕 노릇을 해? 이 시므이의 마음에 그런 게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시므이가요,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왕이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다윗이 급하게 어떻게 뭐 정비할 때도 아니고 급하게 자기의 정말 충신들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쫓겨나듯이 왕궁에서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때 시므이가 뭐라 하면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져요. 지금 이 그림이 그 그림이요. 야, 니까짓 게 왕이라고 하니까 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너는 역시 명분도 없고, 야, 그럴 줄 알았어. 돌을 던졌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시므이가 저주를 했더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윗을 엄청 비하하는 이야기로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도 억울한데 시므이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근데 다윗이 그때 분노해서 다윗의 옆에 있던 호위병들은 시므이를 죽이자 아까도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만두어라. 지금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멀리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시므이는 어떤 인간이면요. 또 이 다윗이 도망갔다가 이제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할 때 뭐합니까? 요단강뜰에 나와서 다윗에게 왕이여 그러면서 머리 이제 조아려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다. 그 말을 뱉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죽이지 않는다. 이때도 다윗의 그 군인들은 뭐예요? 죽이자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다윗이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시므이가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사울의 가족들이 지금 다 살아 있어요. 다윗이 다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다시 뭐하지 못하게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이번 주 묵상하듯이 시므이를 죽인 건 어떻게 죽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언약을 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가 반란이라는 사인을 읽고 죽이겠다. 근데 그것이 3년 못 가서 깨지죠. 누가 어겨요? 시므이가 어겨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이 처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혜였죠. 바로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이 다윗의 인생에 또 솔로몬이 왕위를 얻을 때 이들이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뭡니까? 나 위에 사람을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운다는 뜻이 나 위에 사람 세운다는 거 아시죠? 근데요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 안에 못된 마음이 있어요. 나 위에 누가 세워지면 못 견뎌요. 좋은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된다는 것,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나 위에 아이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하게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회를 나눠주는 거죠. 요압과 시므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힘, 이들이 갖고 있던 출신 성분은 사람을 괴롭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누르는 힘이 되는 거예요. 확대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세상 조직과 다르게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게 잘못 발휘되면 영적 학대가 일어납니다. 이 영적 학대는 일반적 학대보다도요 사람을 더 파괴시키는 학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 이 디딤돌이 참 이거 한국 문화 안에 있는 단어인데요. 마루에 올라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디딤돌로 인해서 한 계단 그러니까 반단을 더 높여줘서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디딤돌의 목적은 뭡니까?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디딤돌과 같은 사람도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길리앗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예, 바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쫓겨다니고 배고파서 굶어 죽은 위기에 있을 때 뭐합니까? 이때 당시 바실레의 나이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이 흉한 노인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신하들과 아들들을 다 해서 그 다윗과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뭐합니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또 다윗을 숨겨주는 일까지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이 나고 나서 이 바실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왕궁에 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실레가 뭐랍니까?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중에 정말 충성스럽고 당신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김함입니다. 이름이 김함이라는 아들이 당신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바실레의 마음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자의 마음이죠. 이 다윗의 인생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실레처럼 디딤돌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마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유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는데 한 4사람 정도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이 바실레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마운 사람이 되십시오. 고마운 사람. 우리가 자꾸 세상이 기브앤테이크의 사회를 살게 해요. 은혜를 나눈다는 건 그 사람이 갚지 못할 수 있는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게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자꾸 보상의 방식 정도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디딤돌이 너무나 약화됐어요. 우리 다윗이 이렇게 유언하고 어떻게 끝을 마무리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연이다. 헤르몬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다윗의 인생을 쭉 펴본 거예요. 다윗은 40년 동안 약 30살에 왕이 됐거든요. 왕으로서는 늦은 나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세워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 이제 예루살렘을 섬기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승계를 할 때, 또 솔로몬은 이 다윗의 유언을 받았죠. 여러분, 다윗이 하지 못한 것 중에 하게 된 것을 솔로몬이 해요. 우린 자꾸 성전 건축을 얘기하면서 교회들이 우리 막 교회를 크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가장 잘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잠언을 집필한 거예요. 전도서를 집대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지혜를 누군가에게 전수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알았어요.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지만, 전수해줘야지만 이것이 지혜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나 전도서를 보면 뭐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라, 잠언이라. 솔로몬이 잘한 게 그건 거예요.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나누는데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나마 유다가 더 통치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잠언이 뭐예요?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하면 매일 하루 한 장씩 읽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었던 그 사람과의 사이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언의 그 스토리가 뭡니까? 지혜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결국은 인생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돌이 되기 원하십니까? 다윗의 인생 처음의 돌은 악한 것을 잘라내는 돌맷돌로 사용이 됩니다. 그 돌맷돌을 이기는 방식이 뭡니까? 성실함입니다. 신약시대가 되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는다, 우리 가족이 힘들다, 사탄이 공격받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세요? 대적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로 던져버리는 거냐면 주님과의 만남에 신실함으로 사단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하고 나서 사단을 물리킨 방식이 뭐냐면요, 1번 메시지가 있었고요, 2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적용하기 쉽게 얘기하면 사단을 개무시했어요. 꺼져. 그 뭐가 중요한데? 그 3가지 시험을 요약하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근데 그것을 욕심으로 붙잡으면 영광, 명예, 출세, 힘, 파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꺼져. 오직 사람이 떡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바로 이 다윗에게 돌맷돌은 그거였어요. 나를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돌맷돌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돌맷돌이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사단을 무찌를 수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제가 왔어. 어떻게 소문만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이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거친 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거침의 돌들이에요. 근데 이 거침의 돌이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거침의 돌을 없애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거침의 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침의 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하면 언약의 돌로 바로 케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쓰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거침돌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놔버리면 주님은 죽었고요. 내 방식대로 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게 되면 우리가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원로 어르신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유튜브에 뜬다고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없어집니다. 내가 원로 목사 타이틀 안 받겠다. 그냥 난 없어지겠다. 되게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거침돌이 되려면 뭐가 먼저 없어져야 된다? 내 자신 자체가 거침돌이 되지 말자.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돌이 뭡니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내가 나 위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내가 내 등을 빌려줄 수 있는가? 내 어깨를 돌려줄 수 있는가? 제가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한 분 빼고 제 페북 친구가 아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쓴 글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 쓰는 단어 이런 거를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근데요, 정말 영적인 대화가 무엇일까?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좀 지혜가 임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미처 말하지 못한 걸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지 못한 거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떤 거예요? 기도하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자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할 때 더 깊은 경청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형제님 같이 기도합시다. 자매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봅시다. 그랬을 때 그 경청이 더 뜨거워지고 뭐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화법이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의 돌이 살리는 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산돌이신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산돌이 뭡니까? 우상을 박살내는 게 뭐예요? 산돌이에요. 헛된 우상을 박살내고 새 나라와 새 하늘을 여시는 주님.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도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던 다윗은 그 일평생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인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아, 강해지고 힘을 내라. 장수 같게 살아가라는 도전처럼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가 정말 주님 손에 있는 돌로 사람을 세우는 반석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이 시간 방송으로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좀 찬양합니다. 네.